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이란 그 말의 뜻을, 사전적인 말의 뜻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이제 고정관념이라 이렇게 사전에서 보면 그렇게 고정관념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하면 흔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약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어려서는 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엌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자만이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 고정관념이 또 깨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또 생겼습니까? 부모 스펙이죠. 요즘 이제 조국 때문에 한참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퍼졌잖아요. 부모님의 스펙이 안 되면 자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고정관념들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만연을 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역사상 인물 가운데서도 보면은 역사상 인물 가운데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 또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세상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은 뭐냐면 부모가 장애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장애예요. 이 대물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그건 전부 죄에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장애인이 된 거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묻는 거 예수님에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고 물어요. 참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벗어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요. 끊임없는 힘듦의 연속이 우리 속에 계속 찾아올 때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 속에 몰려 들어옵니다. 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계속 밀려와서요. 죄의 울타리에서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애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하고는 관계를 짓지 마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죄하고 연결시키면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뭡니까?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패턴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굴레의 생각에서 항상 머물고 그 족쇄에서 우리는 갇혀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시잖아요. 정죄를 안 하잖아요. 판단을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시각장애라는 장애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그 운명의 굴레에서요,
그 운명의 굴레에서, 족쇄의 굴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사람들한테 받는 비난의 굴레에서, 판단의 굴레에서, 스스로의 굴레에서요,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안에만 그런 생각이 아마 깨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본인에게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나는 이런 운명의 굴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그 생각이 깨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일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버리잖아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이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는 깨버려야 돼요. 내 삶에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최고의 선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맨날 실패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면,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달려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게 되면요, 새로운 세계의 지평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몇 사람을 제가 한번 쭉 뽑아서 했지만은 그거 다 나열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 중에서 제가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가 있습니다. 그죠? 미키마우스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디즈니랜드 놀이동산에 세운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는 가난과 역경성에서 꿈을 버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9살 때부터 만화가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만화를 연습할 수 있는 종이도 없고 그릴 도구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세차를 하면서 그림 그릴 도구를 사면서 스스로의 꿈을 키워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만화가로 출판에 취직을 했지만 그림에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참 난감하죠.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저도 포기해버리죠. 왜냐하면 그림에 소질이 없는 내가 그림을 그린들 거기에서 무슨 길이 열리겠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소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질이 없어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요,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놓고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사실 제가 그전이라는 것은 한참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기도했을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의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지, 성도들 위한, 자녀들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먼저겠냐,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만 놓고 계속 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의 패턴이 더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성도들이 자녀들 놓고도 기도를 해야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저도 저희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하다든지 어떤 그 자녀들이를 향해서 어떤 간절한 어떤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만 자녀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함께 있는 청년들,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함께 기도해 줄 대상인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서 우리 애들이나 교회에 있는 성도의 자녀나 똑같이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때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막 그런 게 이제 몰려올 때는요, 어떤 때는 힘이 들어요. 기도의 방향성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이제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자문자답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현재의 모습에서는 바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근거를 갖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고정관념이 잘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5년 지나도요, 문제가 안 바뀌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판단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굳어집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지?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이고 제 생각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제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내가 현실을 보면 바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어서 모든 게 다 포기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는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땅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시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바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힘을 얻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야 뭡니까? 일이 열리는 거예요. 깨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깨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축복하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요 쓰려고 해도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버린 거예요. 생각을 마음에 먼저 여버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걸 여버리는 거예요. 바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구에게 줘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꾸 여주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쌓이면요, 그게 뭐가 돼요?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요 우리에게 밀려오고 결국은 그게 굳어진 마음이 되니까 굳어진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로 나타나는 거죠. 쟤는 글렀어. 내가 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글렀어. 안 돼. 아유 끝났어. 내가 보니까 소망 없어. 우리 교회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소망 없어. 끝나버렸어. 될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가 였거든요. 마음이 몰려요.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이 굳어지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사단이가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요. 우리는 그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면 손해인 거예요. 우리 그거 똑바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디즈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소질이 없다고 해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6개월이나 집세를 내지 못하고 하니까요, 길거리에 쫓겨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형제님 왜 그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그린 만화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거절만 당했습니다. 저는 희망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월트 디즈니를 위로하면서 말을 했대요. 형제님 갈 곳이 없으면 교회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서 만화를 그리세요. 사람들은 형제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당신이 소질이 없다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음악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남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조로 볼 때는. 왜냐하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음악의 음색을 구분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워요. 가르치는 실력이 탁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탁월하냐? 하나님이, 그분이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딱딱 맞는다는 겁니다. 봐요. 사람이 안 되는 거 누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기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포기 안 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나를 포기 안 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포기 안 해요.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내 성격이 나쁘다고 하나님 포기 안 하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얻고요, 허름한 교회 창고를 안식 삼아서 만화를 그리기에 열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시련 중에서도 만화의 대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창고 속에서 살고 있는 중에 창고의 생쥐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쥐를 만화 주인공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미키 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생쥐를 주인공으로 그리는 작업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동물 캐릭터 미키 마우스를 창안한 것은 만화의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에 목사님의 배로로 교회 창고에 책상 하나 놓고 헌 침대에서 자면서 재기의 노력을 할 때 바로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주인공을 지의 이름을 따서 미키 마우스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선택이 디즈니랜드를 빛나게 하는 미키 마우스가 탄생한 배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트 디즈니도 중요한 거예요. 넌 소질이 없다.
번번이 여러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그림을 냈는데도 다 퇴짜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꿈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달려나갔어요. 난간도 좌절도 쿡쿡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뭘 갖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간 거죠. 그 용기는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가 교회 안에서 만화를 그릴 때 좌절이 얼마나 찾아왔겠어요. 절망도 얼마나 찾아왔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자학도 얼마나 찾아왔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찾아왔겠어요. 그럴 때마다 미키마우스를 한다. 월트 디즈니는 교회니까 뭐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좌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없어서 낙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한 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십니까? 내가 낙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내 낙심을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낙심해서 기도할지라도, 나는 재질이 없어서 포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은 강한 음성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 심령에 강한 불덩어리 같은 마음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그 일을 해나간 거죠. 포기하지 않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요, 자꾸 믿음을 키우면 돼요. 믿음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자꾸 믿음이 사라지면요, 잘못된 고정관념의 포로가 돼버려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우리가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항상 뭡니까? 잘못된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나를 뭐 합니까?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노예로 만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 노예로 만들어요. 넌 못해. 이 노예로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니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될 거야. 이런 노예로 만듭니다.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좋은 가정 가질 수가 없어. 너는 이미 잘되기는 다 틀렸어. 네 속에는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 너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뭘 만듭니까?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못 나타내십니까? 나타내시잖아요.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못 나타내십니까? 하나님 나타내셔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못 나타내십니까? 나타내셔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있죠. 얼마나 놀라워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낼 줄은,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날 줄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내 가정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나는 안 된다 할지라도요, 나는 이때까지 보니까 우리 가정은 글렀어. 다 끝났어. 우리 가정은 행복하기에는 이미 물 건너 갔어.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요,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라고 그러시잖아요. 역전의 용사입니다. 뒤집기를 잘하셔요. 참 그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요, 역전의 주인공이십니다. 반전의 주인공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해도요, 반전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 반전에서 승리한 그 경기는요,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아주 강하게 팍 자리 잡혀 있어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가요, 축구를 잘하고 핸드볼을 잘했어요. 근데 축구가 전국대회 축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결승전에 딱 올라가는데요,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 후반전인가 들어와서 1대1로 됐어요. 그리고 팽팽하게 가고 딱 끝나기 호락이 불기 1분 전에 있잖아요. 야, 기가 막히게 한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2대1로 역전이 돼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떠나질 않아요. 그 역전은, 기가 막힌 역전으로 이긴 그 경기는요, 반전된 경기는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고두고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복싱 선수 하면 그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몇 번 쓰러졌다 일어난 사람 있죠. 예? 홍산 씨, 그분이 몇 번 쓰러졌죠? 사전옥인가요? 벌렁 넘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벌렁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막판에 한 방으로 딱 때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요,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때까지 실패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안 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전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과 같은 역사를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펼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로또는 꿈꾸지는 못해도요, 하긴 로또도 꿈꿔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용 목적이 선해야죠. 욕심이 안 들어가야 돼요. 저 로또 사실 분 있으세요? 있어요? 그럼 로또 1등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래요? 아니, 그거하고 약정하면 저는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요, 로또 산다고 우리가 한 번에 할 때 500원 이상 격치 말라고 통에다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15만 원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벌써 몇 년 지났는데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거 갖고 로또 딱 한 번 사봤어요. 오전 한 번 사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그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로또는 살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욕심이 들어오는 생각들은 있죠. 정말 우리가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왕이면 저 사람이 갖다 와서 로또 당첨되면 발바닥에 땀 내는데 다 갖다 쓸 거 있다면, 이왕 그 돈 누구에게 줘야 돼요?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로또 1등 딱 당첨되면, 이것도 타고 나오면 로또 1등을 딱 당첨되잖아요. 만약에 10억이 당첨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서 1,000만 원만 가져도 큰 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없었는데 1,000만 원 생겼는데, 그리고 나머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그거 확실히 저하고요, 이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가지고 서로 도장 딱 찍고, 그리고 또 사세요. 그럼 전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난 욕심 안 부린다. 하나님, 1,000만 원 받겠다. 어떤 분이 더 확률이 저는 높은가? 100만 원만 하겠다는 분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분보다 더 확률이, 나 하나님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은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가느니, 이왕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욕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어느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일확천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확천금은 뭡니까? 그것이 내 욕심을 채워지는 거죠. 내 끝이 되어버리면 그게 일확천금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꿈을 꾸고 도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땅 사고 그냥 교회 건축 다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로또를 한 개 더 도전하겠다. 아니면 로또 원금만 빼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하시든지.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이 고정관념,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마귀가 갖다주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운명적인 사람으로 나를 묶고 가는요, 마귀의 놀라운 쇠사슬입니다. 그 쇠사슬에서 사실은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막힌 데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기적이 일어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가서 7바퀴 딱 돌고 와 하고 소리 질렀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상상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돌진해야 돼요. 적하고 싸워야 돼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첩자를 안쪽으로 여가지고 적과 내통을 해서 문을 열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 놀라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리고성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성경에 왜 기록해놨겠습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믿을 때 네 생각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리송이 점령되는 게 꼭 싸움만 해서 점령되는 거냐 이거예요. 기도해서 점령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점령되는 거예요. 강구해서 점령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도 한번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으면 끝났다 생각하잖아요. 죽었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사람의 생명에 우리가요 적용해서 보지 마시고, 내 사업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죽은 그 사업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다 죽어서 끝났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어떤 소망적인 의미가 다 끊어져서 죽은 것 같은 내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여기다 그런 걸 기록을 해놨겠어요? 나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져 버립니다.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뭘 바꿉니까? 삶을 바꿔요. 그게 가정을 바꿔요. 그것이 직장을 바꿔요. 그것이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나중에는요, 역사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나만도 한번 보세요. 나만도 아마 엄청난 자기 고정관념이 깨지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이 자기가 문두병 걸려가지고 그 엘리사 찾아오면 병 고친다고 했으니까 갔잖아요. 어렵게 자존심 숙이고 갔는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일꾼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요단강 물 혼탁해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기 동네 물하고 비교해 보면 요단강 물이 더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 옆에 역할이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시킨들 한번 해보시죠 하고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만이 들어가서 요단강에 가서 일껏 씻고 나오니까 몸이 싹 나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고정관념을 우리 머릿속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는요,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약함이 강함이 돼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패러다임이 변하죠. 완전히 고정관념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약한 거 있으면 다 숨기는데, 그런데 약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야, 약한 거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약한 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유가 있잖아요. 왜 내가 약한 거 드러내도 되느냐? 내 약할 그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 때문에 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강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되냐? 내가 약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분의 능력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요, 그분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약하면 강함이 된다 하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보면요, 38년 된 안진병이 있죠. 병자 있죠. 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첫 번째 가야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난 누구도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좌절과 낭망이 찾아왔겠습니까?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예수 딱 만나잖아요. 예수 딱 만나잖아요. 예수 만나니까 약함이 없는 것이, 부족함이 뭐가 돼요? 복이 되잖아요. 강함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가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버린 거죠. 병 다 고침 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믿음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어디 가서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내 고정관념, 부정적인 이 고정관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에게 형성시켜주고 새로운 내 인생의 길을, 내 삶의 길을, 문제를 개척하고 열어가는요, 놀라운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등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요,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요 고정관념을 버리는 데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누가 주는 생각이겠어요? 사단이가 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그 믿음 가지세요. 우리는 이 믿음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저도 믿음 하니까 그 믿음이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여의도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믿음해서 제가 막 기가 솔깃해서 그분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도대체 저분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그래서 기가 솔깃해서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그냥 말씀 자체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다른 것보다 말씀 자체를 그대로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는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9장이요 3절 말씀 함께 읽죠.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감사.